새해인데 교회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축복합니다. 성경의 은혜라는 말을 영어로는 그냥 grace 그래요. 근데 그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다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favor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또 있어요. 죄송한데 영어 얘기해서. 근데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호의라는 말이에요. 호의를 베푼다. 예를 들면 은혜라는 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다 좋은 걸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해요. 호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몇 명을 선택해서 무엇인가를 더 엑스트라로 얹어주는 걸 호의를 준다고 그래요. 잘못 보면 불공평해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해서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의 기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새해 들어서 은혜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여러분들 교회와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호의가 임하면 자기 실력을 뛰어넘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호의가 임하면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길이 터지고, 기도도 적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천한 것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두 자녀 위에, 며느라이 위에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제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쟤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그게 호의의 시작이에요. 너무 씩씩한 것도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씩씩하게 살지 마세요. 쟤는 내가 봐서 딱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좀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박사학위가 10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거의 무학자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이 선수들. 그 이상하게 교회 와서도 박사님 소리 그렇게 듣고 싶은가 봐. 밖에 나가 죽는 게 박사지 무슨 뭐 별거 있어요. 그래서 호의를 받아야 돼요. 이 재직들이 있잖아요. 이게 재직회라는 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이 단어도. 미국 교회나 서구권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굳이 찾자면 스튜어드, 그 뭐라 그래요? 비행기에서 수고하는 자매들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집 지키고 관리 잘해서 수익도 남겨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집사 혹은 재직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여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다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제 과거 목회 경험을 비추어 보면 직분은 양날 가진 칼이에요. 잘하면 한없이 거룩한 도구가 되고 잘못하면 한없이 악한 도구가 되는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너는 그렇게 안 사니까 차라리 안 가르치고 모르면 책임을 덜 받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너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네가 받는 책임이 일반 사람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안 받아야 되나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직분을 안 받으면 또 엄청 비겁한 사람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니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시면 기쁨으로 받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가 바르면 하나님이 그 자세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양날 가진 칼이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도 늘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하나님의 호의가 넘쳐나기를 첫 번째로 축복하고, 두 번째는 자세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게 참 놀라워요. 나는 뭐 예언기도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정통 이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예언기도가 있는가, 또 뭐 그거 갖고 말 많은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분들 신앙이고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뭐 왜 말씀을 못 하셔? 꿈에도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자꾸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거부하진 않아요. 근데 종종 선교 현장이나 아니면 어느 모임에 가서나 전혀 뜻하지 않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혹은 어떤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말씀을 톡톡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주실 때 내가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고. 나는 그 어떤 휘황찬란한 예언기도는 내가 기억하는 바가 없어요. 난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늘 기억하고 있는 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네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게 나한테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있구나. 내가 구석에서 그렇게 흘렸던 눈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나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솔직히 밖에 나가면 좀 유명한 사람 중에 들어가요. 북한이라느라고 찌그러져서 사람들이 지금 잘 몰라. 쟤 죽었는 줄 알아요. 친구들 만나니까 죽은 줄 알았대요. 연락이 안 돼갖고.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누구한테 잊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억된 이름들. 그게 일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뭐 잘됐다. 그 자꾸 수준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간증을 하고, 진짜 수준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자랑을 하려면 그런 걸 자랑을 해야 돼.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눈에 띄어요. 무언가 하여튼 하나님이 쟤는 돕고 있는 것 같아. 딱 보고 있으면 저건 뭐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돕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호의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에 오신 분들은 거의 직분자인 것 같아. 그죠? 아닌가?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니까 한 떼거리가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애지간한 개척교회 교인들 다 합쳐놓은 숫자예요. 이따 보니까 내가 뒤에서 술을 헤아려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 환상적으로 많네. 찬양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아예 왕창 받으십시오. 네? 세상에 불신자들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싶은 열망이 있더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런 열망 좀 있어야 되잖아요. 기왕에 내 인생을 바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사는데 그냥 대충 그런 것보다 뭔가 선한 열망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왜 동의를 안 하세요? 기분 나쁘듯인데 다 이렇잖아. 기분 나쁘다 이렇게 그래하지 말고 열망을 가지면 좋은 거야. 열망을. 그래서 가지시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건 물론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던 그 대형을 말한 건데, 저는 이게 딱 교회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어쩌면 이 원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형태가 아닌가. 여리고를 돌라고 할 때 주님이 어떤 포맷을 주셨어요. 이런 형태로 해라.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가게 하고 그 뒤에 7명의 제사장이 섰어요. 나팔을 들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따라가요. 한번 구조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언약궤를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는가? 구약의 언약궤라는 건 그 속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구원의 언약이 담겨 있다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뭐가 늘 임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꼭 그 궤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손대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과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만나는 장소에 거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뭘까? 이게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돼요. 여기서 막 말씀이 사랑하는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여기서 풀어져 나가요. 교회 없이 구원받는 거 봤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은총을 받고 삶의 방향이 바꾸고 삶의 깊이가 생기는 걸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왔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00%는 다 제가 믿기로는 다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와 내 자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 뭐로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운 거거든요. 이 말씀이 풀어지고, 제가요 이 탈북자들 이렇게 훈련하다가 왜 탈북자 예배를 따로 드리는지 내가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목사님들한테 얘기해. 탈북자 예배 따로 드리지 말고 일반 예배 같이 참석시켜라. 왜 그러냐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절대 복 못 받아요. 내 순복교회 목사는 아닌데 내 일생에 내가 이 결론이에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 인생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예배가 살면 그 사람 인생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똑똑한 체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건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예배는 은혜가 돼요. 예? 그러니까 내 탈북자들 이 예배에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명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니 무슨 그게 그 안에 뭐가 임합니까? 지치자 자꾸.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특송 부를 때도 너 뒤에 앉아 가슴이 막 이 찬양 때문에 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탈북자들도 찬양을 듣고 이 분위기, 성령님이 이 안에 은혜로 운행하시는 분위기에 터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속에 임하잖아요. 이게 찬양할 때 막 임하고 기도할 때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예요. 언약궤라는 게. 근데 제일 뒤에 서 있어요. 보세요. 전쟁에 나가면서 제일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김원강 목사님 같은, 부목사님 같은 교역자들이 중간에 나팔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의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선지자처럼 싸워야 할 때인가를 불어주는 거예요. 회중들이 모여야 할 때 은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예? 서 있어요. 그리고 제일 일선에 선 게 누구냐면 재직들이에요. 무장한 군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어째서 근데 앞에서 총알바지 하기가 싫은가 봐. 여러분들 생각에는 담임교육자들이 맨 앞에 서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일선이에요. 오늘 재직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놓아야 돼요. 최일선에서 전투를 싸우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무장을 한 군인들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전투 때문에 뒤에 있는 주의 종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일선이 무너졌는데 주의 종들이 보호를 받는 법은 없어요. 일선이 중요해요. 앞에서 전투를 싸워낼 하나님의 군인들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군대라고 명칭을 주셨어요. 일반 평민들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다던 일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야미, 그래서 내 군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게 군대예요. 여러분, 교회는 군대입니다. 교회는 병원의 기능도 있고 학교의 기능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교회는 그 전함 있죠. 월십. 전함. WAR은 전투하는 배고 WOR 워십은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신기하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전투를 싸우는 곳이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사하잖아요. 남의 깨달음에도 좀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지. 응? 내 것이 되지, 내 것이. 멋있잖아. 월십이나 다 발음이 똑같아요. 희한하죠? 예배할 때 귀신이 쫓기는 게 그래서 그래요. 예배할 때 병이 낫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 예배할 때 사람이 정신병이 고쳐지는 게 그래서 그렇더라고. 예배할 때 갇힌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이유가 예배 시간에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그분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흑암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직의 그 군인으로서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지만 재직들이 전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전투하는 법을. 그렇다고 나처럼 노상 심각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길거리에 내놔도 죽을 때까지 심각한 놈이니까 저는 신경 안 써야 돼요. 어쨌든 이 군인의 정신은 십자가의 도예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도예요. 다 같이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희생과 죽음으로만 승리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요즘 왜 교회가 이렇게 혼란한가? 내가 답을 드릴게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법정으로 달려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막 난무해요. 가슴이 아파요. 2019년도 중계충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얻었나요? 예수님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군단을 데려다가 싹 죽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권력을 쓰지 않으시고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 있잖아요. 죽음도 못 이기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죽음도 못 이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누구도 죽고자 하는 자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싸움은 언제 되는가? 상대도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건 어느 경우인가? 한쪽이 죽어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 사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조금 더 변함이 없는 분임을 믿고 있다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수치스럽게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군인이 군인 정신으로 살듯이 재직들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런 사람을 건드릴 수 없고 이런 교회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죽고자 하는데 누가 와서 건드려요? 살라고 하니까 건드리는 거지. 그래서요, 손해보는 법도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을 경험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일하다가. 어떻게 100이면 100 사람이 다 날 좋아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안겨줄 줄을 나는 믿습니다. 저도 선교하면서 모함 여러 차례 들었어요. 성교비 걷어다 집사 떼는 동, 성교비 걷어다 애들 교육시켰다는 동. 하여튼 말 만들어내는 인간들은 거의 천재 수준이야. 내가 볼 때 내 인생에 다 일치로 안 해도 안 들어와 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인생의 비밀을 알아요? 그건 알 수 없는. 근데 그렇게 무섭지 않게 말들을 막 해서 사람을 모략해요. 설교 시간에 나를 막 인용하고.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요. 제가 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면 제일 무섭게 판단하실 텐데 그걸 내가 왜 맞장구를 쳐야 돼?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근데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공의로워요.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던 둘은 다 감옥에 가 있어요. 목사들이에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주여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성격이 급하거든요. 이 함경도 아바이 기질을 닮아갖고 이 성격이 급해. 야생마 같아요. 지금 좀 낮았어요. 젊을 때 이거보다 100배 더 했어요. 성질이. 이럴 때 막 집사님 일어서서 나가면 왜 나가세요? 설교하다 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정집사라고, 목사님 저 지금 설사가 나와서 빨리 갔다 와 할렐루야. 그래서 성질이 그렇게 못됐었어요. 제가.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지는 법을 배우고 당하는 법도 배워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십자가의 정신은 만사가 다 괜찮습니다. It's all okay. 아무 문제 없어요. 집안도 다 평안하고요. 그냥 할렐루야야. 하쿠나 마타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괜찮아요, 진짜. 자, 그러면 정신은 뭐라고요? 군인 정신은?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 그러면 이 군인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딱 3개입니다. 첫째는 진리의 검을 들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검. 교회는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와 모든 교회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시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한국은 WCC 운동에 거의 선두주자처럼 협력을 하고 있는 괴상한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 지금 종교다원주의와 짝을 같이 하고 있는,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는데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괴상한 신학의 논리에 다 가표를 던져주고, 그리고 와서 군놀이하는 판에 목사님들도 같이 가 계셔요. 교회들도 사인을 하고 앉아있고. 진리는 소수와 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인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숫자에 따라다녀요? 그건 대중 여론이지. 진리는 한 사람이나마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WCC라고 하는 무서운 종교 통합체가 전 세계 교회를 강타해 70%가 이미 다 가입해 있어요. 그런데다가 대한민국도 막 휘청휘청 그래. 이 성적인 도전, 이 동성애의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조국 교회는 거대한 도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 목사님한테 부탁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성령께 기도했어요. 주님, 재직의 구체적인 봉사나 이런 거 일일이 다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재직들이 맨 일선에서 전투를 싸워줘야 될 게 뭔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깊이 서야 돼. 진리 속에. 진리를 여러분들의 터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이 되고 진리의 올바른 말씀들이 내 사고 가치관이 돼서 세판은 어디로 흘러가든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기도와 삶의 모든 모습은
진리에서 양분을 빨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고 교회를 변호하는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터는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께 우리의 터를 내려야 돼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요. 천하 없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도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어떻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겨? 딴 데도 구원이 있으면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죠? 요즘은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또 수준 떨어지는 목사래네. 아이고 참 어떡하면 좋아. 우리 예수 믿고 마지막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better person? 그건 기독교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종교도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기독교는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부패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영혼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를 마지막 날 어디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신 줄 아세요? 왜 지옥 얘기하면 잘못됐다 그래? 우리가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면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요, 한국교회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새로워집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수하는 말씀의 군대가 되어주십시오. 말씀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거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거칠어요. 사람들을 가볍게 이렇게 수딩해주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거칠어요. 거친데 거친 복음이 역사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진리를 사수해 주십시오. Please. 한국교회나 한 구석에서라도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교회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물타기 하지 않고, 복음에다 자꾸 물타기 해서 이상한 복음을 만들지 말고 원색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견고하게 잡고, 진리가 아닌 것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눈 돌리지 않고, 그게 쓴 것이어도, 그게 아픈 것이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파수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래요? 허준의 동의보감이 지금 역사를 잘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그 공기 환경에 처방해 준 약재하고 지금 환경이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처방했던 약재 지금 10배는 해야 약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공감한 게 있어요. 지금 영적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100을 가르쳐줘야 열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신앙 환경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선에서 지금 전투를 싸워야 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보호해야 하고 맨 뒤에 언약계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떤 울타리를 쳐야 하는가? 진리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딴 건 안 돼요. 딴 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지만 김 목사님이나 저나 성경을 죽어라 읽어대지만 지금도 오디오 성경을 펴놓고 1년에 10번씩 성경을 읽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옮겨놓고 적고 외우고 하는 일을 지금도 중단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살아남는 마지막 방법은 내가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우리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군사가 돼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반석에 세워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세상에 많은 잡다한 지식들이 하루에도 수억 개가 내 귀를 타고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고 내 영혼을 둔탁하게 하고 내 영혼의 감각을 빼앗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걸 잠에서 깨듯이 경험하는 때가 오실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안 봐도 얼마든지 살아요. 신문 안 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신자들은. 그런데 진리를 먹지 않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단 1초도 1분도 숨쉬고 살 방법이 없어요. 먹어야 돼. 두 번째, 빨리 해야 돼. 기도의 샘을 파십시오. 말씀을 한 손에 가졌다면 두 번째, 우리 전쟁하는 전사들의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의 영성이 필요해요. 기도의 영성. 피의 여왕이라 불리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있죠. 천주교 신자였다. 그 메리 여왕이 그런 이야기를, 나는 100만의 군대가 무섭지 않은데 제 요한 낙스 저 한 사람의 기도는 내가 너무너무 두렵다고. 100만의 군대가 무섭지 않은데 저 요한 낙사 한 사람의 기도는 나를 잠을 못 자게 한다고. 결국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우고 마을마다 고을마다 교회를 다 세웠어요. 한 사람의 기도예요. 지금 한국은 생사를 걸고 씨름해야 할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재직들이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닿아야 돼. 극과 극이 통하듯이, 전류가 통하듯이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기도 속에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패역한 성품을 뜯어 고치고 내 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하는 일. 진리가 지식이라면 기도는 불이에요. 진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양손에 진리를 들고 기도에 횃불을 들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격이 고매한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좋은 조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진리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건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해요. 세 번째,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있죠. 세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인덱스가 거룩한 삶이 있잖아요. 이게 저도 하나님께 늘 이것 때문에 씨름하는데, 일선에서 싸우는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탁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 시대 제일 재미없는 주제가 거룩이에요. 교회에서도 제일 별로 인기 없는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거룩이에요. 성부 거룩한 하나님, 성자 거룩한 아들, 성령 거룩한 영, 성가대, 성구. 성자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교회 안에는 모든 게 거룩으로 통용이 돼요. 이상하죠? 복음서를 보면 악한 영을 예수님이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악한 영들은 다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못 이겨요. 만약에 천만의 대한민국 전투 요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전쟁을 벌인다면 이 나라의 음풍은 싹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예 TV에서 나오는 거 아예 저거 며칠 방송하고 다 문 닫아버리게 하고 이래야 돼요. 아예 거룩한 전쟁을 벌여야 돼요. 새해가 됐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이 전화 오고 뭐 거의 날마다 결혼해서도 통화하고 애들하고 교제.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미국의 2세 애들은 좀 그렇게 많이 살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 애들은.
새해가 됐다고 이제 20일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 아예 전화 오는 거 전화만 받고 전화로 뭐 하는 거 다 중지하고, TV 앞에 앉아 있는 거 다 중지하고, 지금 벌써 20일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관심과 초점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채 금식에 해나가면서 40일씩 막. 그 젊은 세대가 거룩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도전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집사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거룩이 어려워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어려워도 도전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열심히 하면 그 언저리엔 도달합니다. 그러면 중계충성교에서 일어난 하나의 부흥의 큰 물결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생수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머니 기도회가 전국을 강타하듯이 우리가 벌이는 영적인 운동이 대한민국 교회의 그 밑바닥을 흐르는 생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이 조국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살아보면서 내 일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복을 받아봤다는 생각을 내 양심껏 난 진짜 이만큼도 해보고 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난 너무 부족해. 지금도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85년도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미국의 신학교는 다 규모가 작잖아요. 돈은 없지, 어디 의지할 곳은 없지, 마음이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채플에 예배당이 한 15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되게 이뻐요. 신학교 예배당이. 마이크도 없어요. 어쿠스틱이어서 소리도 얼마나 잘 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수업만 끝나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혼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전에 고아 같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졸업할 때까지 그 채플 예배당을 저 혼자 지켰어요. 지금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사랑하는 내 모든 동역자들은 오늘 이 밤에 이 나라의 현실이 저는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하다 이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 은혜스러운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마음에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도 희망이 교회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일꾼들이 돼서 남들이 비워놓은 자리라도 하루에 한 번은 아니어도 좋으니까 어느 때든지 이 자리에 와서 여호와께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가 돼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빗방울처럼 모아지면 어느 날 그게 홍수가 일어나고
어느 날 그게 이 5천만이 먹고 마시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